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로 post tenebras lux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둠 후에 빛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온다.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입니까? 그 누구도 호의적이지 않고 또한 죄와 악이 관영하며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교회를 목회했던 칼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과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스위스 제네바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의 도시로,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개혁은 전 유럽을 변화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칼빈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 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어두움을 통과하는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움과 고통 속에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현재 내가 그러한 터널 속을 통과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꼭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2020년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11개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를 드렸다가 또다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다시 조심스럽게 모였다가 또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분명 나아지리라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지만 한 주 한 주가 역시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백성들, 전 세계에 산재한 사람들이 모두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시 아무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정복 이후 사울 왕이 등극하는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세웠던 사사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약 350년 동안의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며 율법과 율례를 무시하고 신앙의 타협을 통하여 도리어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받아들이며 그들과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피곤한 일이다. 율법과 율례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자유롭고 분방하게 멋지게 매력있게 살아가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혹독한 심판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너무나 이 심판이 힘들고 괴로워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러한 패턴, 즉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를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암울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얼마나 암울한 한 구절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두운 시대에, 어두운 배경에, 어두운 역사에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삼손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바로 본문 2절에 등장하는 마노아 가정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빛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쉬지 않으려 분투하며 쉼없이 1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우리 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 자신을 또 우리 교회를 또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큰 집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모든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의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느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의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2절에 따르면 마노아의 아내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우리 어른들의 표현대로 순풍순풍 잘 나는 엄마들에게는 하등의 걱정이 아니겠지만 아이를 오랫동안 가지지 못하는 여인의 경우에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내에게 3절에 보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실제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마지막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어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출생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른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는 마노아의 아내의 임신과 출산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의 결과인 것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를 잘 낳는 가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미 아이를 낳은 그 자녀를 택해서 사사를 세우셔도 충분할 텐데 도대체 왜 그렇게 아이를 가지지도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를 택하신 것일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으십니까? 이 일로 인해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얼마나 복된 소식일까요? 그래서 이 여인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며 당연히 엄마와 아빠와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자비하심의 선물에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내가 낳았지만 내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명령인지, 우리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이 본문의 말씀 또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성도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할 생각을 갖는 부모입니다. 많은 가정이 망가지고 불화하고 비참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자녀를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는 그 최고와 최선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 자녀로 하여금 자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죄와 죽음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며 사는 날 동안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주신 말씀과 율례를 가르쳐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고 더 훌륭한 자녀 양육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고귀한 선물로 생각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법을 가르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 둘째로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그녀에게 태어날 아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여러분,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면도칼을 대지 말라, 칼을 대서 머리를 자르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며,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을 마침내 구원할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이유로 평생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한 달이면 한 달,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구별시키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규례가 어디에 나옵니까? 신명기 6장 2절 3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기간에 나실인은 독주와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며 술 취해서는 안 되며, 둘째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했으며, 셋째로 죽은 시체와 접촉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례는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기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7절에 보니 평생 동안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은 평생 이 세 가지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그렇게 긴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영적인 의미에서 신약시대의 나실인이라면, 우리는 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 양육해서는 안 되고 세상 방식대로 가르쳐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자기 뜻대로 키우려 부단히 애씁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도 보면 자녀의 은사와 자녀의 재능과 자녀의 선호하는 바는 아무 상관없이 부모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자녀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비뚤어지게 되지요. 많은 부모들이 자기의 비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자기가 성취하지 못했던 그 실패를 아이를 통해서 대리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기 꿈과 뜻을 투사하고 세뇌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를 돕고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부단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부모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나실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침내 구원할 자로 자기 자녀들을 키워낼 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세인들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자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못 낳았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자녀가 다 출가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는 저희 둘밖에 없습니다. 양육할 자녀가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미혼 청년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결혼하셔야 하며 아이를 낳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모든 자녀들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육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부서와 학생들이 바로 자기의 영적 신앙의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 내가 낳은 딸은 아니지만 마치 내가 낳은 아들과 딸처럼 사랑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들 역시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자녀입니다. 목회자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감독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보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자녀와 교회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며 이 어둡고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 자녀들로 키워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엄중한 시기에, 이 절망의 시기에, 이 재앙의 시기에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자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예배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자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예배와 말씀은 그리스도인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최고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 힘들어도 가나안 족속처럼 이방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 살거나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TV에, 영화에, 드라마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과 상관없는, 아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치관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말씀에 근거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 교육자들은 충격을 받고, 아니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역시 충격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구별하고 머리 스타일까지 구별하고 정말 고리타분해 보일지 모르지만 옷도 구별시키고 말과 행동을,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 문화와 가치관과 유행에 민감한 자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 민감하도록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에 자녀들과 많이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꼰대처럼 여러분의 말만 들어놓지 말고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시면서 그 자녀들의 말을 통해서 교정할 것을 교정하고 권면할 것을 권면하고 칭찬할 것을 칭찬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엄마 아빠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를 평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주일에 들은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 번 더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사는데요. 저는 자취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 부모된 심정으로 또는 자녀된 심정으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렇게 경건을 배양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타락하고 어두운 세상에 우리는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여러분에게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들을 이 타락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으로 잘 키워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아멘.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은 무엇일까요? 매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모들의 삶에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다 출가했고 독립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데 무슨 모범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매사에 살아갈 때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의 삶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그 교회에,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그러한 소문들을 들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본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마노아의 아내가 낳을 아이의 신분이, 아이의 사역이, 아이의 사명이 어머니의 경건한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아이를 위하여 독주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법을 보더라도 너무나 자명한 것 아닙니까? 아이를 임신했을 때 산모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다면 그 아이의 미칠, 태아에 미칠 영향은 치명적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낳을 아이가 성별되었다면 낳는 어머니도 성별된 것입니다. 낳을 아이가 선택받은 자녀라면 낳는 어머니도 선택받은 것입니다. 아니, 낳는 어머니가 선택을 받았기에 낳을 아이도 선택받은 자녀로 낳아야 하는 것이죠.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이 마노아의 뜻은 안식 또는 안식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은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안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 좋은 점도 있지요.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겠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가 수시로 같이 있다 보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아이가 떠나고 나면 왠지 허전하고 왠지 그 방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오늘도 눈을 뜨고 거실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집, 아니 아이를 아예 가져본 적이 없는 집은 안식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불임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가정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그런 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별된 아들을 낳기 위하여 어머니 자신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성별된 삶을 살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본문 2절에는 아버지의 이름 마노아만 등장합니다. 삼손을 낳은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요. 어머니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앙을 가진 무명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23장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마노아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마노아의 아내만 점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때부터 삼손의 어머니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삼손을 임신하고 낳을 때까지 그 후에도 자식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의 부모인 우리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교회의 목사가, 교역자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장로, 권사, 집사들이 치명적으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떠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빛나는 것이고 교회당을 떠나면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그들은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책가방을 교회당에 가져오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신앙의 책가방을 놓고 떠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간다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세뇌시킨다면, 그런 부모의 교육을 받는 자녀들은 표리부동하고 외식적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마침내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에게 있어서 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는 어떤 책의 제목은 진리일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면서 자신도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부모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면서 그러한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해가는 그러한 가정은 얼마나 복되며, 그렇게 신앙의 기풍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것인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한 번의 순종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배드려라, 말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책을 펼쳐 말씀을 읽으십시오. 가장 무섭고 두렵고 존경할 만한 부모는 누구입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면하며 기도하는 부모, 얼마나 자녀들이 볼 때 두렵고 존경할 만한 부모입니까?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가정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생활이 삶 속에서 일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아멘 하시려면 크게 하세요. 본문 5절 하반절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택함받은 여러분의 가정은 도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시작일 뿐입니다. 신약 2000년 역사의 한 점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한 구출을 받을 때는 사무엘하 8장 1절이 기록하고 있는 바대로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서부터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삼손이 통치하던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 삼손의 통치도 완전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돌들로도 소리를 지르게 하시고, 마태복음 3장 1절, 21장 6절에 따르면 젖먹이의 입술로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또 다른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을 받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빛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삼손을 하나님의 영께서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는 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하여 그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구속 역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삼손은 제멋대로였으며 여자의 유혹에 빠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데 자기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이 기둥을 다 무너뜨려서 블레셋 족속들을 멸살시키겠나이다 라고 그는 개인적인 원한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의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볼 때 그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철저해도 어떤 때 보면 자녀들이 삐뚤어 나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식 농사만큼, 자식 교육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또 어른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제멋대로의 삶과 행동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블레셋을 멸하시고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지만 성별된 삶을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간 삼손은 눈을 뽑히고 조롱을 당하며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용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인적인 인생은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는 그 가정은 철저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분투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시대의 별과 같이 빛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자신의 회개나 기도의 공로, 교회를 향한 섬김, 철저한 자녀 교육의 공로를 내세우는 가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렇게 섬겨서, 교회가 이렇게 흥왕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됐다라고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삼손처럼 자신의 강력한 신체적인 힘과 능력과 재능을 자랑하는 자도 아닙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신자,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빛나는 가정은 누구일까? 어떤 가정일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삼손,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빛나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교육에 어찌 보면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만나 주실 때마다 어딘가 사라져서 보이지 않습니다. 뒷북을 칩니다. 하지만 마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가정이 빛났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 역시 그들 스스로 빛나는 가정, 멋진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법을 잊었고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야 비로소 기도했고 문제가 발견되어 비로소 기도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 했고 삼손을 믿음으로 키우려 했지만 불완전했고 모든 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가정을 빛나게 하는 것일까? 바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버린다면 죽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송장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의 아내를 택하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신 선택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면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죄와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일용할 충분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친히 이 여자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빛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빛나는 가정이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모인 올고든 교회가 빛나는 가정이요, 이러한 교회들이 모인 보편교회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완성될 빛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독주를 멀리하고 세상에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많은 대적자들의 손에서 넉넉히 구원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